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왕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이 있어도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고 땅과 백성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의 임금으로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그 백성과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왕노릇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쫓겨나오고 마귀에게는 종이 되어서 자기의 왕권을 마귀에게 내어줌으로 이 땅과 자기와 이 백성을 모두 다 마귀의 종으로 삼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세상의 왕은 마귀가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마귀가 세상의 신이 되어서 인간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라가게 하고 인간은 정신적으로 무신론자가 되든지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르고 인본주의로 살게 하고 육신으로는 여러 가지 정욕과 욕망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서 타락에 살게 하고 이 세계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지배하에서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모두 다 포로가 되어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임금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종교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철인으로 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선생으로 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이 땅을 점령하고 인류를 포로로 잡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을 점령을 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예수를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을 때 마귀는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장하지 못할 어린아이 시절에 벌써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치도록 안 하셨으면 헤롯 왕이 예수를 어릴 때 죽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이 되셔서 하나님 소명을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가 복음을 전가할 때도 끊임없이 마귀는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책을 잡아서 어찌한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애를 쓰다가 전국적으로는 3년여 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로마 사람들을 충동하고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로마의 법과 유대인의 종교가 손을 잡고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날은 마귀는 온 지옥을 다 발칵 뒤집어 놓고 찬양을 하고 축배를 들고 감사를 하고 야단 법석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나라는 영구하다. 아무도 우리의 나라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우리 마귀의 왕국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천국의 승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왕국을 파멸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마귀는 미처 알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이 땅을 인수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거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났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이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마귀의 백성이 되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근본인 마귀가 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죄인을 심판하지 죄인이 의인을 심판한 것을 보았습니까? 의가 죄를 심판하지 죄가 의를 심판하는 것 보았었습니까? 하나님은 의의 근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일어나서 죄의 근원인 마귀가 의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성급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재판소에서 일어나서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정사가 빼앗기고 권세가 빼앗기고 마귀는 무장이 해제되고 십자가에서 바로 마귀는 박살이 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에 마귀의 왕국은 이 땅에서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날 이후로 원수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왔고 이 세상의 신의 자리에서 쫓겨나왔었습니다. 이제는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마귀는 패배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그 피를 다 쏟고 그 몸을 찢어 죽으셨으니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죠. 보상 없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조그마한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상받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보상은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귀의 종이 되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나오는 자마다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보상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고 의를 선물로 받아 용서받은 의인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그 요구가 큽니다. 의란 일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바로 의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추호도 양심의 그리낌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러한 의의 상태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상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용서받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마치 죄를 일생에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되어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넝마 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빈손 들고 오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깨끗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과거가 씻음을 받고 현재가 씻음을 받고 심지어는 미래까지 다 청산받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협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거대한 보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왔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완전히 미움의 장벽이 쌓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여 미운 행동만 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인생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장벽이 쌓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통해서 바로 그 고난의 보상으로서 미움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전부 다 없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장벽을 다 헐어버리는 것이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나큰 선물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바로 성령을 갖지 않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육은 사망하고 영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영적으로 태어나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손에 잡혀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천국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보상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은 치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생은 병들고 말았습니다. 영은 죽었고 마음은 칼각에 찢어져서 병들었었습니다. 원한이 꽉 들어차고 불신앙, 그리고 불안, 공포, 초조, 절망, 마음은 병들고 육체도 형형색색으로 병들었습니다. 생활도 병들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점점 인생을 더 병들게 하고 더 고통을 가져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인간의 치료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 찢긴 그 대가는 인류에게 치료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치료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생활에 다가옵니다. 기독교는 바로 치료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바로 치료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료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육체의 치료가 그곳에 담겨 있고 생활의 치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가운데는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치료를 분리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서 오늘날 치료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당시에만 있었고 지금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고 말씀하셨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계신 곳에 치료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몸을 찢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서 여러분의 치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든 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구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로서 치료를 구하면 영혼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으며 육체가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저주를 대속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주란 바로 이 가시밭 인생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돋은 인생길을 맨발 보고 걸어가 보십시오. 피투성이가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 다음 인생에 내린 저주는 바로 가시밭길입니다. 가시와 은극히가 마음에도 돋아나고 가정에도 돋아나고 생활에도 돋아나고 세계 역사상에 가시가 안 돋아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인생길을 가시밭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밭길을 인간은 걸어오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온 것입니다. 이 가시밭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고 가시를 없애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물질이 부유하게 되어도 인간은 이 가시밭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가시밭을 제거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이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이 가시가 제하여지고 말한 것입니다. 저주의 가시가 제하여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끝없는 가시밭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 한국은 끝없는 가시밭길을 흐드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학원도 어느 곳에 우리 한국에 가시가 도달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와 은극히가 우리 한국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가시길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오늘 이 가시를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민족이 사는 것은 온 전 민족적인 회개밖에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길이 이 민족의 가시를 제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반짝하고 잘 사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이 휘몰아 닥친 가시에 휘휘 감겨서 오늘날 찔리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돼요. 오직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회개하고 둘째도 회개하고 셋째도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미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도 끝없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겠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민족의 회개를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현재도 못 살고 미래도 못 삽니다.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한 대가는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죄를 지은 적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이 죽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죽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도 마음도 몸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무덤입니다. 인간의 모든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장사되어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영원히 파멸되고 죽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생과 부활과 영광만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천국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지금 우리 육신의 장막을 떠나도 우리는 예수님 곳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도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도 바로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죽음이나 앓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극락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린 그 대가로 마귀의 왕국이 파멸당하고 마귀가 무장해제되어 버리고 그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요, 성령 강림이요, 병의 치료요, 저주에서 대속이요, 죽음의 철폐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위대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천국이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한 이것이
천국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매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끊없이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왕은 왕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느 왕도 힘이 없고 그리고 다스리지 못하면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오셨는데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느 다스리는 사람도 힘이 없고 권세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왕이지 실제적인 아무런 능력이 있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능력으로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무엇을 다스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영적인 왕국을 통해서 영적인 왕으로서 지금 군림하여 계시며 예수님은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권세로서 다스리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은 예수님의 백성이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영토인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라는 영적인 왕국을 통해서 영적인 백성을 데리고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돌보심으로 다스리고 성도를 가르치고 성장시킴으로 다스리시고 흑암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주님은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보좌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고수로에 타고 왕이 오면 그 뒤에 승리한 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창구를 두드리고 북치고 오고 그 뒤에는 적군의 포로들을 줄줄이 잡아 엮어서 오는데 그 뒤에 수레에는 전리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오는 것입니다. 적국의 모든 보화가 다 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투에서 이겨서 승리한 바로 승리의 행진이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기지 못했더라면 교회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의 행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대한 수레 그리스도가 타시고 주의 백성들은 용사로서 그 뒤를 따르며 그 뒤에 우리는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행진해 나가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을 포로로 잡을까요? 마귀와 귀신들을 포로로 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귀와 귀신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끌고 못 간다면 교회가 승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해서 행진하는 결과는 이 교회가 일어나서 마귀를 포로로 잡고 귀신을 모두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잔뜩 싣고 우리 교회는 승리의 행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이 다른 것 아니라 죄에서 용서를 전리품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전리품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서 치료를 가득 채운 전리품으로 저주를 없애고 아브라함의 복을 가득 실은 전리품으로 죽음을 격파하고 영생을 전리품으로 우리가 잔뜩 싣고 교회가 행진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그럴 딴에는 교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행진이 되어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으로 삼고 나아가서 완전히 가는 곳마다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고 마귀를 때려잡고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단지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천국의 영적인 주권 행사가 나타나는 곳인 것입니다. 이곳에 거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 지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임금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요 바로 영토인 것입니다. 천국은 큰 권세와 능력으로 발전해 왔고 지금도 권세와 능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제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모였으므로 이곳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포로들을 끌어가고 전리품을 나누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죄는 용서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아야 되고 병 고침을 받아야 되고 저주는 물러가야 되고 사망은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 승리의 행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위대한 승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군사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왔고 우리는 천국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계 가운데 행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 계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때는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죽지세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의 몸짓고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주신 위대한 은총의 세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잘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들어온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 않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임금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가를 우리는 손에 쥐고 승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묶어버리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를 빼앗아 우리 전리품으로 우리가 싣고 간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지혜나 지식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자고 깨고 일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는 곳이 전혀 다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인간을 의지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목자는 양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고 양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린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목자를 가진 양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매일같이 돌보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들인 성도들이 목자이신 하나님과 확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호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가 계신 것과 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실천적인 믿음의 교훈을 기생 라합의 생애와 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그가 기생이요, 그의 서신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되는데, 기생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강한 손과 편팔로 홍해수를 가르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바로와 함께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서나 물이 도로 흘러버리며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간담이 서늘했고 온몸에 전율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요담 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올 때 시온 왕과 옥 왕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매 이스라엘이 칼날 아모리 사람 시온 왕과 옥 왕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말이에요.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았다는 이 소식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희생 라합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감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식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확실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것이며 예수께서 30세 요단강가에 나가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일어나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들어야 되고 또 확실히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외로운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셨으며 예수님이 오직 미워한 것은 죄를 미워하셨고 귀신을 미워하셨고 병을 미워하셨고 죽음을 미워하셨고 저주를 미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되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확실히 듣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신앙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십자가를 배제해놓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기독교, 사회 변혁적인 기독교를 주장하면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제사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전도해야 되며 십자가의 복음에 확고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를 흘린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담을 흘러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셨으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을 그 속에서 다 박멸하여 버리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신 것이며 십자가에서 주님은 저주를 받으사 아담 이후로 인생에 내린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 버리셨으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멸하시고 장사님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철피하시고 영생 부활을 허락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알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을 우리는 간절히 고대하고 사는 확실한 신앙 속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그가 선한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소식을 듣자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의 하나님이요 하지의 하나님이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듣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의 영혼 속에 흔들리지 않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철벽성이지만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하겠는가? 야훼께서 이 여리고의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나는 확실히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흔들리지 않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흔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 목사님이 국민일보를 시작한 것이 혹시 인간적인 탐욕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국민일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국민일보는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시여, 다른 사람에게 쓰게 주시고 나를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내 영혼 속에 질풍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일보를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국민을 계도하고 공산주의를 막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하에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레마가 내 영혼 속에 불을 섭을 태우는 불같이, 돌을 깨뜨리는 망치같이 임하심으로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레마 없이 중대한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기생라합처럼 단호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시작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르고 희미하게 이것인가 저것인가 방황하면 그는 믿음도 되지 아니하고 결국 그는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기생라합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는 결단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고 마음으로는 믿으나 실천을 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기생라합은 목숨을 건 결단의 신앙, 즉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택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산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여리고성의 전역에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몸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공교롭게 성 위에 있는 기생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기생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두 사람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기생라합은 즉시로 이들이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이며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생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뜰모로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 정탐꾼을 즉시로 그는 감추었습니다. 집 위에 올라가서 삼대 밑에 눕혀놓고 삼대로 덮어버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제보자가 제보를 하며 여리고성 왕이 사람을 보내서 질문했습니다. 기생라합아, 너희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를 당장 잡아서 끌어내라. 그때 라합은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느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냐, 자기 임금의 명령을 거역할 것이냐, 그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은 멸망당할 것이고, 임금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만일 밝히는 날이면 임금에게 자기 생명이 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는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말하셨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정탐꾼이 우리에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장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시니 당신들이 뒤를 쫓으면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무엇을 믿었으면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는 목숨을 걸어놓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떠한 큰 위협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결단으로 행하는 믿음, 이것은 기생라합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라합은 경찰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삼대 밑에 숨어있는 두 정탐꾼에게 가서 정확한 요구를 했습니다. 자, 내가 너를 살려서 돌려보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및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다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두 사람의 정탐꾼 너희들을 지켜준 대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도 희미한 믿음을 가집니다.
여기에 기생 라합은 그가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구할 때 단호한 확실한 요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정탐관은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평안히 보내주면은 우리 목숨으로 너희 목숨을 대신하겠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의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정확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 환자가 온 전신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친구를 청에다가 자기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갖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 사람을 들것에 들고서 예수님 계신 곳에 와보니까 사람이 인산이냅니다. 발들여 놓을 틈도 없습니다. 하물며 들것을 들고 그 군중 사이로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중풍병 환자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나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는 반드시 산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네 사람 친구의 말하기를 내가 이 집값을 다 지불할 테니까 나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헐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 앞으로 나를 달아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하고 단호한 믿음입니다. 보통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 집값의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지붕에서 달아내려는데 잘못해서 들것이 뒤엎어지면 떨어져 죽을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단호한 태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내려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런 그의 친구들과 함께 지붕을 흘러내는데 아마 집주인이 고함을 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붕하는 시끄러운 소리와 먼지에 고함을 쳤을 겁니다만 예수님은 이 단호한 신앙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고 계셨습니다. 한참 만에 지붕이 흐러지고 구멍이 뚫려지고 네 사람의 친구가 이 사람을 들것에 새끼줄에 메어서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 마음속에 감추어 놓았을 때는 아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야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믿음이 돼야지 마음속에 혼자 간직하고 있는 믿음은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마음속에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교회 주일날 찾아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내가 그저 주님을 찬미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증명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11조와 헌물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기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가슴에 신앙을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믿기를 권면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 신앙,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 환자가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행위로 신앙을 옮길 때 주님은 그 신앙을 보시고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단호한 신앙의 행동, 이것은 기생 라합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결단을 내리고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을 통해서 그가 단호하게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며 기생 라합이 구원받고 온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우리 모든 식구를 다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천당하면 된다고 하시면 안 된다. 기생 같은 천한 여자도 자기 온 식구를 다 구원하기를 간구했는데 우리가 어찌 구원받으셨으면 우리 부모 형제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호한 믿음으로 간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에는 반드시 응답이 올 때까지 시련의 기간을 통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기간, 고난을 통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기생 라합은
부모 형제를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여간 고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생사업 철폐하고 자기의 부모 형제에게 찾아가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침공에 들어올 것인데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삽니다. 내가 특별 계약을 맺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 다 중지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오고 형제 자매 모든 조카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부모 형제 모든 친척들을 불러서 데리고 온다는 것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자, 주님이 곧 오십니다. 세상은 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교회 들어와야 삽니다. 교회로 갑시다. 이 끌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실제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갖다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곁에 왔습니다. 와서 그들은 군대들을 앞세우고 법궤를 그 다음 뒤에 두고 그 다음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 전 군중들이 뒤에 따르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픽 돌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자기들 진행가서 잡니다. 여리고성은 잔뜩 긴장되어 군대와 경찰들이 다 총동원이 되고 온 국민들이 동원이 되어 일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사막을 여행 온 사람이라 옷도 너저리하고 무장도 허술이한데 그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난 다음에 진에 들어가서 잡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금도 하나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자 기생 라합은 굉장한 시련에 취하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말합니다. 네가 기생사업 하더니만 이제 온 집안까지 망신을 시키는구나. 저 사람들이 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는 무슨 무너뜨린단 말이야. 에라 나는 집으로 가겠다. 그리고 오빠도 언니도 동생도 아우도 모르다 아우성을 칩니다. 괜히 언니가 잘못 생각해가지고서 우리 사업 다 그만두고 이 집으로 끌어들였어. 이게 무슨 꼬락선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하루 와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잠이나 자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군대와 우리 경찰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각각 보침을 사고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이 집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지 집 밖에 나가면 모두 다 멸망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집 밖에서 손을 활짝 펴고 그들을 막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동생 조카들아 우리 집에 있으시오. 우리 집에 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앙청대수합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완전히 미쳤다. 그 다음 나흘째 하루 종일 가족들하고 싸웁니다. 가족들은 가겠다 그러고 기생 라합은 그들을 붙잡고 목매에 매달립니다. 5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기진맥진해집니다. 6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성엔 금도 하나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리고의 군사들과 경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조소를 하고 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너지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눈에는 아무 전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습니다. 기생 라합이 앞을 내다보니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게 이제 결단 났구나. 제 7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내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온 가족들이 데모를 합니다. 이젠 막 돌격을 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참고 막다 기생 라합도 이제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제 7일째 되게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침부터 일찌감치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또 2바퀴 돌고 3바퀴를 돌고 4바퀴를 돌고 5바퀴를 돌고 6바퀴를 도는데 이것은 어린아이 장난 같기도 하고 성은 조금도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사람들은 구경꾼이 성 위에 모두 서서 그 장면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생 라합은 견디다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온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생 라합을 밀어 제껴버리고 그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한 그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난 다음 일제히 고함을 치자마자 천지가 진동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르니만 성은 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서 총검을 들고 나오는데 성벽 위에 있던 군사와 군인들이 전부 돌에 찍혀서 죽고 돌에 찡기어 죽고 도망을 치는데 물밀듯이 밀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검과 칼로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무너지지 않은 성은 기생 라합의 집만이 성 위에 우뚝이 서있고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의 신앙을 견지하는데 단호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자 말자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그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금질긴 인내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시험해보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내를 통해야 믿음이 온전히 되고 온전히 된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믿었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주는 잡히는 없어도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견뎌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우리 성도 한 분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쯤 되는가 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드리고 충성스럽게 주님 위해서 사는데 왜 모든 문제가 활짝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싶다는 그런 편지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교회 2년 나오고 난 다음 활자가 왜 활짝 안 펴지냐고 그렇게 자기는 죽고 싶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그럴 바에야 팔자가 안 피워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팔자를 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고 난 다음 영혼이 잘 되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첫째 임무인 것이요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증명되었을 때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셔서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뜻을 알고 목숨을 건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 긴 시련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여리고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받을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또 우리는 이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여리고는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신망같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초계와 같이 불타고 세상 나라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한 의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옮겨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즐겁고 영광스러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고 우리 가족들을 이 길로 이끌고 온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생 라합의 단호한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잉태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어린아기를 잉태하지 않고는 낳을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지극히 연약한 형태라도 잉태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삭이 크지 않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의 잉태가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중언 부언 기도해봤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심어지면 이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심겨지고 난 다음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세상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러면 그 믿음의 숨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마음에 심어진 믿음을 성장해서 이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취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인식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내주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심히 핍박했었습니다. 농사지을 때 와서 전부 짓밟아서 사기난 농사를 다 멸하게 하고 또 수수들은 와서 수수한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몹시 궁핍해지고 그들은 집을 떠나서 산과 들에 살았었습니다. 이럴 때 기디온이라는 사람이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하는데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여 주님께서 당신과 같이 계시도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기디온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 마음에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디온은 중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만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면 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 기사와 이적이 어디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수를 가르고 인도해내었다는 그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바로 여기 기디온이 질문한 이 질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은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압제해서 해방을 해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참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출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며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저주에서 건져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여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압제와 슬픔과 절망에 짓밟아 놓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케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을 받아 살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육간의 질병과 마귀에서 노예람 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으며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신다고 말하니까 당장 예리한 질문을 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언제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하려고 말씀하셨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만 가지고 있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종교는 가지고 있고 형식과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디온의 질문처럼 이러한 질문을 오늘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형식과 의식과 인간적인 종교만 가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압제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구원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도 아니요, 그것은 아닌 형식이지 기적을 동반한 믿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란 이러한 구분된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인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처럼 하나님 가지고 계시고 미래도 현재처럼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3차원적인 제한의 세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식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강제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 아내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많은 민족의 조상이란 말이고 그래서 사라란 많은 자식의 여주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매일같이 부릅니다. 그 부인이 남편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또 남편이 아내 이름도 사라라고 부릅니다. 매일같이 강제적으로 그들은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많은 자식의 여주요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라 말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장차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장차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장차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장차 천당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장차 그것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장차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꿈을 갖는 신앙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삶이란 우리 마음속에 꿈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이와 같은 오감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꿈의 세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말세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항상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이것을 언제나 장래로 밀어놓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캄캄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섰으면 이미 기도했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여잡는 것입니다.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보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행동하면서 감사하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진실로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많고 기도를 잘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진실로 잘 믿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실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고 난 다음에도 이 감각적인 환경의 도전이 격심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믿었는데 그러나 내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믿은 것과 정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내 마음의 믿음을 습격해서 내 마음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원수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을 빼앗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주의 백성들에게 부탁한 제일 첫째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등한히 느끼고 오늘날 성도들은 등한히 느낍니다. 그 때문에 귀신이 이 무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신앙을 낱낱이 빼앗아갑니다. 저는 언제나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귀신부터 쫓아냅니다.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회방하는 원수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물리치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잠을 잡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기도하기 전에 귀신부터 쫓아냅니다. 내 마음을 회방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는 원수 귀신아 회방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오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귀신부터 먼저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귀신부터 먼저 쫓아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은 와서 우리의 신앙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마음의 믿음을 바라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바라셨습니다. 마음속에 그 믿음을 바랐지만 그 몸은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이 느꼈습니다. 사라의 태도 90이 되어서 죽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무섭게 그의 마음속에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몸이 100살이 났대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식을 했냐. 마음에는 믿었지만 육신에 무서운 공격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약화시키고 죽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공격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룰 줄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감사드렸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감각에 치우치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순식간에 우리 믿음은 뿌리가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위에 서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감각은 세상과 교제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가 홍수를 지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에 옆에 창문은 내지 말고 천정의 창문만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40주 40야 비가 내려서 그 다음 근 한 달여 천재를 바라볼 수 없도록 홍수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홍수도 보지 못하고 비 한 방울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방주에 들어가 있을 때 옆으로 창문이 없고 하늘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저 배가 요동하는 것만 느꼈지 실제로 홍수를 보지도 못하고 수낙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본다는 것은 천정위를 통해서 하늘만 쳐다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노아의 그 식구들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8식구를 홍수를 통해서 구출해 줄 것을 확실히 믿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넌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그 8식구는 홍수를 통해서도 조금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무사히 홍수를 지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공격해 올 때 이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심은 신앙을 하나도 없이 뿌리채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그냥 잎사귀만 먹는 것 아닙니다.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 말씀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을 붙여놓으면 우리는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로 이제는 우리 속에 심어진 믿음을 우리는 활성화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요? 우리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늘 우울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그 믿음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다가 뿌리채 믿음이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은 좋게 만들어줄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끌려갈 때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형들에게 팔려서 발가벗고 종으로 끌려가서 다시 고향산천 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도 요셉이 종으로 끌려간 때 그때 정말 슬퍼하고 탄식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먼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그 길이 바로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야말로 천지가 진동하는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전체 소망이 다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면 그때는 모두 다 원수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감사하고 가장 찬양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몸짓고 피를 흘렸어서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요 우리 개인을 구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슬퍼할 사건보다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절망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먼 장래를 바라볼 때 그것은 크나큰 기쁨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휴일날 자기 지붕을 좀 고치기 위해서 사락다리를 놓고 입에다가 못을 잔뜩 물고 그리고 망치를 들고 사락다리를 올라가는데 서툴러서 반쯤 올라가다가 흔들 해가지고서 하다가 한번 사락다리가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망치도 떨어뜨려버리고 내려오다가 놀래가지고 입에 물은 못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니 못이 다 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와서 상처를 입고서 그거를 털면서 동리 사람들이 와서 부축해 주니까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리 사람이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사락다리에 떨어졌으니 감사할 것도 없고 못을 삼켰으니 이제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 것이니 뭘 감사하니까는 아이고 못을 입에 물었기에 망정이지 망치를 물고 있었으면 망치를 삼켜버렸으면 이 자리에 당장 죽었을 것인데 못을 물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 어떠한 환경에도 더 비참한 환경에 비교해서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감사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지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면 믿음은 뿌리째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은 바를 계속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바를 입으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믿은 바를 입술로 시인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복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참되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자기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지극히 적은 것이나 온 몸을 다 의거하는 것입니다. 혀로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온 몸 전체가 다 부정적인 세력에 잡힙니다. 그러나 혀로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온몸 전체가 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굳세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무엇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데 매고 푸는 것은 우리 입술의 말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세게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가나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의인이 되어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감정에 있지 말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화해를 얻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이 손에 안 잡히지만은 약속한 말씀대로 굳세게 입술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믿었으면 굳세게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감각이 있을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굳세게 시인할 때 그 말씀이 하늘을 진동하고 내 마음을 진동하고 그 말씀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청천해버리고 우리는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하나님께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나라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두고 내 전 심신을 다 그 믿음 속에 붙잡아 놓아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에 부활해서 성천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믿어 이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굳세게 잡는 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적적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꿈을 저버리지 말며 환경의 의심의 도전에 대응하고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입술의 시인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믿음은 겨자씨 많지 적은 것으로 심어질지라도 이것이 장성하면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는 크나큰 힘이 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불러주셔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장성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